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다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야곱의 큰 결단으로 그곳에 이르기는 했지만 집을 되지 않은 곡식값으로 인해 혹시 요셉이 자신들을 노예로 삼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요셉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요셉의 선대였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인도해 자신의 집으로 들이고 짐승을 잡았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은 형제들로서는 결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여준 커다란 호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요셉이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 가운데 회복받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의 마음으로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또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살리지만 나아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후한 대접을 받은 형제들이 이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그때 일어났던 한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이 베푼 음식을 먹고 편히 쉬었던 형제들은 다음날 아침 먹을 양식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을 얻은 시므온과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그 길을 기쁨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과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온 것입니다. 청지기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어떻게 주인의 은잔을 훔칠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루에 들어있던 돈도 가나안 땅에서 이곳까지 도로 가지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습니다. 9절입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우리 중 누구든지 그에게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주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결백함을 매우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에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나이 많은 자로부터 나이 적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각각의 자루를 조사했습니다. 누구의 자루에서도 은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베냐민이 가지고 있던 그 베냐민의 자루를 풀었을 때 형제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요셉의 은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잘 해결되고 아무 걱정 없이 순탄하게 모든 일이 다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정말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 이 형제들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어쩌면 이 형제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그들에게 있어 끝이 되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또 하나의 통로요, 도구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낙심할 만하고 또 고난이라 여겨지는 심각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결코 끝이 아니고 막다른 길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들은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또 감사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에 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에게 결코 은잔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때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담대한 것은 매우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까지, 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또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확신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반대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단정짓거나 경거망동해서도 안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발견한 일은 요셉이 계획하여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베냐민을 향한 형들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미움받았던 자신과 같이 혹시 베냐민도 형제들 가운데 그러하지 않은지를 시험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당시 옷을 찢는 행위는 철저한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잠시 전 자신들의 결백함을 주장했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요셉의 형제들은 절망과 슬픔이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앞서 9절에서 말한 것처럼 형제들은 자신들도 이 일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성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형들은 어쩌면 절도범으로 판명난 이 베냐민만 놔두고 황급히 가나안으로 도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형들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베냐민만 끌려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공경에 처한 베냐민과 생사를 같이 할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요셉이 머무는 그 성으로 돌아갔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쩌면 이와 같은 형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참 감동스러웠을 것입니다. 과거의 형들은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또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기에 급급했다면, 이제 요셉 앞에 선 형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베냐민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그를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그 짐을 나누어지는 일,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함께 나누는 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아픔, 또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질고를, 인생의 모든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묵상되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오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득히 부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것도 단정짓거나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는 가장 복된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랑의 짐을 지고 우리 주님 따라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